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번에는 제9장 자유주의 학파 리버럴 인터프레텐션인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제가 신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오는데, 신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오면서 사실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체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성경을 해석을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해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다가, 그리고 남한테 설명을 할 때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신비주의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자유주의는 초자연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성주의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 연구에 대한 합리주의적 견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합리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1990년대,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까지 아주 자유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제일 자유주의가 강한 데가 감신이에요. 그래서 감신은 지금도 보면은 뭐죠? 교수의 95%가 좌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보수에 치면은 목숨 걸어야 돼요, 학생이. 그 정도로 자유주의가 강한데, 그 자유주의인데 이제 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성으로다가 성경을 풀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때는 1990년대는 감리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갈릴리 바다 위로 걸었다,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저도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뭐예요? 수증기인데 어떻게 수증기를 사람이 타고 올라가냐.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목회를 해.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랬어요. 교인들은 모르죠. 이제 저거 한 사람만. 그리고 이제 제 처남도 목사니까, 감리교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던지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는 지성과 이성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냐, 바다 위로 걸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를 걸었는데 바다 위로 걸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그건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게 깨졌어요. 신학을 하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이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감리교 쪽으로 갔으면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게 됐겠죠. 아마 제가 감리교 쪽에 갔으면은 저기 교회도 줬을 거고 어디 이렇게 뭐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진리를 알고서 다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근데 저만 아니라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래.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연연하질 않아요. 그게 그거 하나로 더 기쁘고 내가 그걸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리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합리주의로 변해요. 합리주의. 근데 합리주의는 자유주의로 오지 못한다. 거꾸로는 절대 안 가요. 신비주의는 자유주의다. 근데 자유주의는 신비주의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자유주의는 합리주의다. 합리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계몽주의가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가 르네상스 이제 많이 가는데 이 홈스라는 사람은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자유주의, 합리주의에 앞장섰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보면 1789년에 프랑스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자유혁명이라 그래요. 자유. 그래서 뭐 하여간 우리 좌파들도 아주 그러고 굉장히 자유혁명 이걸 대단하게 지금 막 해요. 이거 실패하는 혁명이에요. 이건 나오지 말았어야 할 혁명인데 세계 최초의 왕정 타파하고 귀족 타파한 성주 타파한 갈로 타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혁명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이것으로 인해서 루이 16세는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서 죽어요. 처형되고 그의 부인은 왕비는요 11월 달에 4월인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고 부인도 11월 달에 가서 단두대에서 다 단두대에서 목쳐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때 사제는 신부들은 10만 명이나 되는 신부가 프랑스에 있는 신부가 싹이 다 죽습니다. 이 자유혁명. 그리고 부자들 다 죽이죠.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때 파가 이제 왕당파라는 게 있어요. 왕당파가 왕정 파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회의라고 나오죠. 국민회의라고 하는데 이 두 파가 나오는데 우리는 왕당파를 뭐라 그래요? 우파라고 국민회의를 좌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도되는 사람이 자코벤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지롱도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여기서 나오어서 그래.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우리 보면은 누구나 하면은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그 딸을 그 여자가 몸 파는 여자 창녀의 딸을 나중에 돌보잖아요. 탈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자코벤이 이게 뭐냐면 회의석상에서 사회자로부터 좌측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좌파, 우측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우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파 우파가 프랑스에서 생겨나는데 이때 내가 잘못 썼네. 자코벤이가 좌파에 이거 박혔어요. 예? 내가 항상 좌파를 먼저 쓰다가 보니까 그러죠. 예, 지금도 자코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결국은 국민회의가 여기서 뭘 끌어모으죠? 노동자들. 근로자들, 빈민들을 끌어가지고 데모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왕당파는 왕정권인데 이때가 이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그래요. 루이 14세가 아주 굉장히 정권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파탄까지 오는 데라 미국 독립운동을 하는 데라 돈을 지불해줘요. 미국이랑. 그래서 프랑스가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프랑스에 와서 자유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는데 그러면서 뭐를 해요? 좌파가 국민회의가 노동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요. 뭐였죠? 근로자가 평등하게 살자. 이건 평등이다.
왕량파는 무슨 얘기를 해요? 우파는 보수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평등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이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좌파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 그 부자를 끌어내리고 부자를 죽이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는 싹 죽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걱정인 게 이 종교인들이 좌파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종교인이에요. 이때도 10만 명이나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좌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결국은 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신생 부자들 다 죽였어요. 귀족들 다 죽였는데 신생 누구에서 근로자 중에서 신생 부자들이 나와요. 이게 부르조아라고 하죠. 부르조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1799년에 망해요. 얼마 못 가요. 아주 그냥 이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가지고 혼란만 생겼어요. 뭐 맨날 죽이니까 사람들은 뭐 조금만 뭐 하면 부르주아라고 데려다 죽이고 다 죽이다 보니까 결국은 총독제라 그래가지고 5명의 총재를 선출해가지고 통치하려는데 사람의 욕심이 통치가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1799년에 나오면서 총재들을 다 죽이고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를 잠재우고, 그러고선 여기서 이제 이 국민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다 모스크바로 도망갔어요. 그러고서 모스크바에서 뭐가 생기냐면 공산주의가 생겨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기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 참 자유인데 무슨 자유냐? 이성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한도 뭐라나 인민공화국이라 그랬잖아요. 자유공화국. 민주주의보다 이 공산들이 자유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참 웃기는 얘기죠, 이게. 자, 기독교에서도 누가 좌파 성향은 하나님보다 이러한 철학적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유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다 자유주의 기독교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장신대 같은 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찼어요. 지금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신학교가 다 정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건 넘어서가 이제 누구냐면은 우리 신정통주의 뭐 이런 나오는데, 자유주의가 너무 팽배되니까 이 자유주의는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면 그 성경 가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자는 성경은 무식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명이나 모든 것이 발생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 수준에서 쓴 글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으로는 그러면 성경은 뭐냐? 버릴 수는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쓴 글인데 그거를 현재로 다 이해하셔야 돼. 현재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 현재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옛날의 지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서 이거는 300년 전에 그때 쓴 거니까 현대 지식은 그때 300년 전에 사람들은 지식이 모자르지 않냐. 현대는 이런 것이다 하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근데 기준이 뭐냐면 지성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교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지성과 철학에 맞지 않으면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지성이 맞게 되니까 자유주의가 뭘로 변해요? 합리주의적으로 변하고 철학이 이제 들어가니까 계몽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흐름이 이게 사실은 언제나 하면은 우리 이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인데 르네상스는 인간제주의예요.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근데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선설을 주장해요. 인간은 다 선하다. 인간이 주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보수적인 데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다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해요. 여긴 다 착해요. 그래서 태어나면 근데 누가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죄가 들어왔어. 인간은 원래 착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착했는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아담이 죄를 졌는데 누가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럼 예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선해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깐난에게 태어나서 군발을 죽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죄를 안 졌으니까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죄를 져야 지옥 가는데 죄를 안 졌으니까 다 천국 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엄마 신앙을 보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 자녀도 천국 가고 엄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거죠. 이게 자유주의에서. 그러면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열흘 있다가 죽어버렸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네? 죄를 안 졌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버렸으면 유괴했으면 지옥 갔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이야기예요. 참 애매한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불렀고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선택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선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까지 다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들은 이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판단해요. 그럼 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결정한다. 이게 자유주의지.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래 막 그걸 조금.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요. 그런 어떤 사람은 저지고도 자기가 죄에 안 졌다 그래. 자기는 괜찮대 하나님 앞에. 예? 나는 죄가 없고 그리고 남은 묻힐 때고 다 죄졌다 그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이성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는 인간은 다 죄예요. 무엇을 해도.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인간의 팽배된 지식 이 르네상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가 깨지냐면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차 독일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인간으로 못 막더라.
그러면서 전쟁이 사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뭐가 나와요? 모든 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전쟁을 고치면서. 그럼 전쟁 전까지는요, 아주 이게 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죠.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몰트만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몰트만 신학자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근데 몰트만이 뭐 했냐면 저기 비행사였어요. 근데 그가 독일하고 싸우느냐고 비행기를 하고서 만약 출격을 하고 구름이 날아다니고 날아오는데 자기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 비행기를 막 하는데 구름이 구름 속에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자 같은데 사진 보면은 이렇게 검었고 하얗고 한데 예수님 얼굴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 얼굴. 그거 많이 그 전에 있었죠. 액자 안에 이렇게 구름 속에 예수님 얼굴이 있는 거. 이게 몰트만이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분이 신학자고요. 이 몰트만이.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이 뭐냐면 소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이제 뒤에 이제 희망의 신학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아들이냐면 조영교 목사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몰트만의 사상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백보자 심판 때에서 결정된다. 근데 개혁주의입니다. 이미 결정됐다. 이게 이제 순복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백보자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알미니안의 신학이죠. 그러면 이 알미니안 신학은 사실은 알미니안 신학은 기초가 자유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보수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사상이 흐름이 신학에도 영향을 줘요. 결국은 이래가지고 이 좌파가 어디로 나오냐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와요. 최초에. 이 여기에서 이 국민회의의 이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럼 공산주의를 뭐라 그래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제가 이름 잊어먹어서 그래.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정신적인 지주 국민회의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러시아 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좌파들 보면 다 그 사상 가지고 있잖아. 공산주의 사상.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자. 이게 이제 그러면 자유주의도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성경은 옛날 거야. 근데 버리지는 못해. 왜? 옛날 그 사람의 지식 속에서.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했어. 다 옛날에 지나갔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거야.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1000년 전에 그 어떠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1000년 전에 생활이나 지금이나 생각은 굉장히 뛰어난 생각이 많아. 그런데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과거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현재의 생각은, 그러면 과거를 우리는 뭐냐? 교훈으로 받아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교훈이 될 뿐이지 경전이 될 수 없다 하는 게 자유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보다 더, 성경이 없어도 내가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죠.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가 현대주의며 합리주의고 계몽주의까지 내려와요. 근데 자유주의에 이제 신조가 뭐냐면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 아버지의 성품.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들은 다 뭐예요? 다 형제야.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은 다 형제야. 그래 형제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유주의야. 그래서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에는 어떤 게 없냐면, 자유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뭐 목사 이런 체계적인 부정을 많이 해.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와 같이 들어가. 예수님은 뭐야? 우리 맞이야. 우리는 둘째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실제. 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야. 언제?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딱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 같은 창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형님이고 우리는 예수의 동생이야. 이게 형제야.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기독교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는 무엇을 반대하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삼위일체를 부정해. 왜? 예수도 미치니까. 예수도 창조물이야. 사탄이고 뭐 다 창조물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 여기서 말씀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늘상 하나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하고. 그리고 아들은,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처음에 신학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충주에서, 제가 충주 이제 세 번째가 충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충주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가 예수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계시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도 창조물이야. 하나님만 유일하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사상의 근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인정하고 모두가 다 창조물에 대해서. 이게 자유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와 같은 급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개인의 이성을, 개인의 체험을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은 똑같이 보잖아요. 다 똑같이 봐요. 우리 보수적인 데 가면은 목사님 왔다 그러면 그래도 또 뭐 예우를 하잖아요. 이 자유주의에서는 예우를 안 해요. 네? 목사나 나 똑같아요. 그거만 사실은 뭐 직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듣냐면, 그러면은 구분이 무엇으로 되느냐? 자유주의는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지성과 철학으로.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자들은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뭐 어쩌고 막 하면은 내가 맨날 성경 구절을 대고서 야 그거 아니야 하고서 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날 보고 그랬어요. 야 너는 성경을 너 편하게 적용하고 만드네 그랬어요. 그게 자유주의야.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믿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위에가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이 제일 위야. 성경을 하나님과 같이 두고 있어. 그리고 교황이고 뭐고 다 믿자. 근데 인간이 성경 위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성경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문제점이 되는데, 그렇다고 자유주의가 완전히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미국의 기독교는 완전 자유주의였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철학과 지성으로 기초를 두고 그것으로 분별한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이런 거는 그거로 성경을 분석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문제는 배제한다. 이게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기적 이런 거는 다 배제하는 게 자유주의. 근데 사실은 우리 보면은 기적을 더 많이 인정할 것 같은데 자유주의의 오리지널은 기적을 배제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 과학 이전의 글이다. 과학 이전의 글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안 하는 거죠. 자유주의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예?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다. 자유주의자들은 다 지옥 가죠. 예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똑같은 저기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자유주의가 어디서 나왔나? 프랑스 혁명을 기초로 두고서 나왔는데 이 자유주의가 자유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세계 최초의 자유주의인데 이것이 10년 만에 깨져버려요.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왜?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 프랑스가 10년 만에 도탄에 빠지고 경제적인. 왜? 노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잡고 저기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에요. 어떤 꼴이냐면은 지식인들 다 죽이고서 지금 뭐냐면 이제 무식한 사람들 뭐 저기 예? 국방부 장관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 앉아서 하고 이게 옛날 김일성이가 북한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사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난 요새 이재명이가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북한에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몰랐는데요? 그리고 또 저기 충청도 가가지고 발전소 충청에 화력 발전소가 14개나 있대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화력 발전소를 없앤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서 물으니까 예? 모르는데 그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거 계획한 적도 없고 원자력부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는 게 없네. 야, 그래서 내가 저 대통령이 맞나? 예? 그리고 즉석에서 그냥 막 말을 해요, 대통령이. 내가 그래서 참 요새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보고 야, 저거 대통령 수준이 되나? 어떻게 해서 저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하나 저기 지금 엄청나지잖아요. 지금 세계 기름값은 다 내려가는데 원유값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폭등으로 인해서 달러화에서 비교. 그렇지 그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년 더 망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깨져가지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제2의 4.19가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까. 예? 진짜 지금 무식한 사람이 앉으니까 참 너무 저거 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람을 전문가를 인식 안 하는 거죠. 전문가를 인식 안 하고 사람을 저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만. 예? 난 저기 너무 웃기는 게 지금 이제 사법부 개편한다고
예? 아주 뭐 판사들을 잘못하면 징역에 처하고 법대로 그건 뭐예요? 자기네 뜻에 안 맞으면 판사 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야, 이게 지금 이제 망하게 하는 거. 근데 망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요. 백성이 잘 살면 안 되거든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면은 딴 생각하지. 배부르면 딴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야 돼. 그래서 밥 달라고 그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아, 또 돈 안 주나? 10만 원 먼저 줬는데 돈 안 주나? 빚은 지금 뭐 이건 안 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우성지구 경제가 내려가면 이제 또 주겠죠. 나라가 망하든 뭐 하든. 근데 참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뭐를 해요? 과거의 간섭과 현재와 미래를 보지 않는 거지요. 현재 자리만주의자.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르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똑같다. 형제. 다 똑같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면 목사가 없어요. 침례교도 원래 침례교는 목사 있고 집사만 있었어요. 장로도 없고 다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침례교는 총회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개교회 이게 개교에서 목사 싫으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가정교회는 더 하죠. 그냥 둘러 앉아서 목사도 아닌 사람끼리 똑같이 성도끼리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 예, 이게 침례교 영향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이 종교적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전쟁이. 그러면서 이 뒤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 자연에다 맡긴 거예요. 자연에다. 천지창조는 만들어 놓고 운영은 하나님이 안 하고 자연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리고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범신론이 나와요. 자유주의자들이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그 뭐야?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데에 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응?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이 신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신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말하기 때문에 다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자연도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고승이 평생 동안 목탁 두드리던 목탁을 딱 갖다 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어느 십자가를 딱 갖다 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게 범신론 사상이에요. 실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어떤 분이 평생을 읽었던 성경 다 낡은 성경인데 이걸 귀신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아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건 진짜는 아니죠. 아 진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혼이 들어간 건 아니야. 예? 영이 들어간 건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그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혼적인 얘기는 아니고 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실은 효능이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옛날서부터 옛날 신앙생활했던 사람 특히 그게 많아요. 귀신 오면 십자가를 딱 대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그거 하고 병원에 성경책 꼭 안고 자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부적처럼. 그죠? 부적처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신들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모든 신들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신을 막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있지만 하나님 안에도 뭐 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죠? 귀신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대장이고 사탄 밑에 마귀들이 쫙 있고 마귀들 밑에 귀신이 수십만 명 군대처럼 있다 그래요. 이게 계급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나 똑같은 귀신, 사단이야. 악의 영이야. 악의 영의 무리를 누구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마귀라고 부르고 누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뿐이지 그게 군대처럼 규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규율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바알세불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와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무당은 뭐 해요? 더 큰 귀신 불러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수님이 실제 말했어. 복음서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더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 쫓아낸다는 건 그게 똑같은 귀신이지 결국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누굴 믿어야 돼? 제일 큰 신 믿어야지. 그죠? 그래 무당들이 예수 믿는 게 왜 믿어요? 제일 큰 신 믿느냐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제가 저쪽에 여기 작전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무당하던 분이 나왔어요. 근데 무당하던 분이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걸 알잖아. 영적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바치는 걸 너무 잘해. 실수감사절이면 팥한자루 팥은 꼭 가져오더라고. 팥한자루 뭐 엄청나게 가져와요. 다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와서 다 갖다 바치니까 아주 그냥 뭐 넉넉하지. 그냥 그러면 끝나고 나면 다 놓아줘도 그냥 그 정도.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야. 근데 어디서 권사 받았나 했더니 저기 이초석 목사님, 예? 예, 거기서 예수 뭐 사랑인가 뭐 예? 거기서 받았는데 근데 우리 그때는 참 그런 사람 많이 왔어요. 내가 저기 좀 영적 사역을 조금 아직 그 끼가 있을 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조인규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인규 목사님 계실 때니까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가는데 조인규 목사님이 가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보여주더래. 근데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는 금은보화를 갖다 가득 집어넣고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저기 조인규 목사님 가짜라고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였었어요. 가짜. 거짓말이. 마귀가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냐니까 자기 뒤에 와가지고 소속을 다 얘기해 준대요. 이걸 다 귀신 얘기거든. 100%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 그러니까 말은 잘 들어 처음에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권사님, 권사라 그러니까 주스 권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개월이 안 지나면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길을 쏟아질 거예요. 이상문 목사 가짜라고. 그럴 테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맨날 놀아나가지고 무당이 놀아나가지고 그냥 조금만 게을리하면 귀신이 와서 쑥삭쑥삭하고 뭐 그 사람 하면 잘 그래서 뭐 하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제 그때 강의를 하면 나는 이제 내 방에 가서 있고 그러면은 이 앉아가지고 그래. 아 목사님은 방에서 뭐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하여간 그래도 교회는 잘 나고 뭐 잘 바치는 건 잘 바치니까 아주 무당 오는 건 괜찮아요. 잘 바치는 건 진짜 잘 바쳐. 아주 그냥 뭐 다 갖다 바쳐. 왜냐면 무당들이 배포가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서 아주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풍성해. 저기 교인이 별로 없어도 아주 풍성한데 근데 이제 그게 많은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볼 때마다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맨날 읽어. 맨날 읽는데도 기회라 쏙닥쏙닥 하는 건 100% 귀신입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기회라 쏙닥쏙닥 안 해요.
어디다 말하죠?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지혜라 속닥시다. 말이 들려온대. 어떻게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나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이 사역도 은사 사역도 훈련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유주의 하다 보니까 합리주의에 대해서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해석 방법 성경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성경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